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력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았죠. 어른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부모님에게 좀 간섭도 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기다리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이제 모두가 직장 참 기다리면서 준비를 많이 하죠. 나에게 이런 직장이, 이런 회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런 직장이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더 그 기다림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아이들이 좀 철이 들어서 자기 앞길을 잘 준비하고 가면 참 좋겠는데 도무지 아이들이 반항적이고 철이 들지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신앙마저도 그들이 부모의 마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자녀들이 철이 들기를, 믿음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계시지요?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그들은 기다립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빨리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또 요즘에처럼 물질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질이 힘드신 분들,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참 먹고 사는 게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한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인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빨리 좀 성숙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촥촥촥촥 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다림으로 사실 목회를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뻥튀기에 넣어서 여러분 믿음을 다 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렇게 됩니까?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등록을 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면 그게 목회자는 행복이고, 참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심의 하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감의 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이고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인내도 배우게 되어지고 이 속에 진짜 행복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면 행복입니다. 잘 기다리면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정말 믿음의 이 영웅들을, 명단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들은 잘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 모든 유인들, 믿음의 유인들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처절한 13년의 세월, 아굴라의 굴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적진의 나라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도 사울의 왕을 피하여서 13년을 기다립니다. 잘 기다림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 모세를 봐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궁궐에서야 40년 쉽게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지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는 그 여정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배가라 되는 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사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노년의 부부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특별한 아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노 부부에게서 탄생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척박한 감옥 생활 속에서 그들은 기다림 속에 말씀을 쓰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게 신약 성경의 일부분이죠.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글들이 우리는 신약 속에 여러 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다림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을 볼 때에, 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의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도가니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도가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에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내 생각들이 들어오고 내 경험들이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우리는 고백하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냥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그냥 포기하면서 체념의 상태로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초조하고 염려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의 조절도, 다시 말해서 응답의 순간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역사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 분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이 오게 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죠. 저도 기쁘고 성탄 자체가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기다리죠. 행복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진짜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생겨요? 내 마음이 진짜 행복이 막 이렇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언제예요?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어떠한 행복한 사람과의 만났을 때의 행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어 봐봐요. 행복이던가요? 아니요. 애로움이에요. 아무리 있어도 애로워요.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 어떤 직위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행복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행복해지는 그 마음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었고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세상을 다 창조하고 또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만남은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진짜 행복한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그 행복한 마음을 지으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해도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지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심히 나를 보고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행복한 것을 알아.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주님과의 이 만남,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번 올해 대림절에서 한번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기다림의 그 만남의 기다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그럽니다. 기다림이 주는 이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이 본문 속에서도 2021년 12월 26일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그러나 오늘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행복한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작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누가 맞이합니까? 신부가 맞이하죠. 근데 오늘은 누가 맞이한다고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열 처녀예요. 이 열 처녀는 누구예요? 들러리예요. 누구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열 처녀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게 작은 사명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그들은 무언가 주어졌어요. 그 책임을 다 완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 신부를 위하여서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 10명이 잘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신부는 신랑에게 엄청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들러들이 잘못 이게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신부는 신랑에게 좋지 않는 인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혼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에게는, 들러리에게는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신랑을 막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단지 신부를 빛내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직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직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기쁨을 위하여, 이겁니다. 신부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감당한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기다림. 나는 내 자신의 행복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이 사명은 다 주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맡아진 작은 사명, 작은 역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기다림은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기다림의 결과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열 처녀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 미련함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슬기롭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기다림으로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기다림은 다 똑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사명을 받은 지금 10 처녀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두 그룹인데 5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은 슬기롭다,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구분을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모두가 다 잠 잤어요. 다 잠은 잤어요. 5절에 그게 나오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10명 다입니다. 5만 자는 게 아니에요. 10명 다 잘세라고 얘기를 하죠. 잠은 다 잡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신랑이 안 오니까 말입니다. 와야 할 시간에 초저녁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리다가 전부 다 10명이 다 자게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뿐만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도 피곤해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누구나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다 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던가요? 와요. 예상치 못한 원치 않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두가 다 예상했어요. 계획했어요. 계획된 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나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조건이 좋고 계획성이 좋고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슬기로운 사람이죠. 계획대로만 된다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요건에서 내 주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슬기 있는 자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오늘 3절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와 미루는 자의 구분이 딱 나옵니다. 뭐이죠?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입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나가면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미루는 자라 이렇게 불리운 처녀들 여러분 이거는요 신부의 들러리는 들러리인데 신용만 한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흉만 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렸다면 기름까지 준비를 한 거이죠. 그 신랑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내 형편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 내 생각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신랑이 이때쯤에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내가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기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가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고 귀찮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것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등만 들고 여태쯤 오겠지.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자기 자신보다도 신랑에게 맞춥니다. 나는 힘들어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그래 새벽에 올 것까지도 대비하고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죠. 신랑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나는 신부를 기쁘게 해드리는 즐겁게 그 들러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순간까지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내 생각대로 준비해서 맞추는 것과 아니 신부와 신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 완전히 여러분 이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조그만 생각이 마지막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들 많이 힘들어요. 제가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만 하는 교회 생활만 하는 이 목회자인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우리는 힘들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여러분 내 감정 세우면 안 돼요. 나는 이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은 연약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힘도 모르시겠어요? 나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다 여러분 부족한 것 그대로 놔두십시오. 하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에게 맞추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한 이걸로만 그냥 해버리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여기 기준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또 성령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입니다.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결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느냐 말씀의 기준이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목표치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이 기다림이 우리의 기쁨 안 그러면 보상 안 그러면 어떤 치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복한 기쁨의 선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려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주님은 나 너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탄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고난받는 모델이죠.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는가의 모델이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떠한 영광을 누렸고 어떠한 기쁨을 누렸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을 했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 주님 기쁨의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기쁨의 은혜, 행복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인 거예요. 열처녀에게도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한 즐거움으로 이제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은요, 문이 딱 닫아지잖아요. 열흘간 동안 그 안에서 축제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은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의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잘 기다리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천국의 잔치가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기다림을 행복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내 생각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 내 입각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그 슬프고 괴롭던 것들이 주님이 다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즐겁게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없어서 이렇게 기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눈물이 없어서 괴로운 일이 없어서 행복하게 주님을 기다린 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바꾸어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그 척박한 삶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나의 이 기다림 속에 다시 주님께서 환희로 넘쳐나게 해주실 그날 말입니다. 저는 그날이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쑥과 담즙으로 정말 낙심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 녹아내리는 이런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약함의 문제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면서 진정한 기쁨, 즐거움, 그리고 감사로 다시 오실 주님, 나를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그들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림절에 다시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부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과가 참으로 조그마한 우리들의 행동과 결정들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행복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